부활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4월 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무덤이며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모든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후에도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으며 믿음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결한 세마포로 싸고 향료띠를 둘러 무덤에 모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덤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무덤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교훈하는 진실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곳이 천국의 문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첫째로 권유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저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대로 초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성결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자리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굳이 논쟁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인류의 회복자이자 죽음과 지옥의 정복자이신 위대하신 분이 쉬신 성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대함이 잠시 머물렀던 방을 찾거나 거룩함의 무덤에 경배하고 싶다면 이곳 예루살렘 성벽 옆 조용한 정원으로 저와 함께 오십시오. 또한 저와 함께 오십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척이며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내 창조주가 내 남편이시라. 그토록 사랑받는 분이 잠시나마 잠드셨던 이곳이 성화된 곳인데 어찌 애정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아침인 오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무덤을 방문하십시오. 더 나아가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오라고 권유합니다. 천사들은 와서 우리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을 우리와 같은 대명사로 묶어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천사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사들과 사람이 함께 왕의 침실을 보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덤은 순수하고 건강한 곳이므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증기가 축축하게 배어 있거나 전염성이 있는 공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 즉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셨고 그 몸이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는 부패의 냄새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축복받은 몸이 남긴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으셨고 벌레가 그의 살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잠드셨을 때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곧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무덤을 방문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장사 지낸 이 조용한 정원에서는 세상의 소란이 여러분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덤에 들어서서 깊은 주의를 기울여 모든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무덤은 값비싼 무덤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 삽으로 판 흔한 무덤이 아니라 언덕 측면을 깎아 만든 왕자다운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옷을 입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며 가난하셨는데 왜 귀한 무덤에 누우셨을까요?
그가 고난을 마치실 때까지는 존경받지 못하셨으나 그가 위대한 일을 마치신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몸이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잠들려면 존경스러운 무덤에서 잠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신 후 값비싼 무덤에 누우신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존경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값비싸지만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 타인의 환대로 살아가셨으며 배를 빌려 설교하셨던 주님께서는 결국 자손으로 무덤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이 점을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타인의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님께 무덤을 빌려줌으로써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사흘 동안 빌리셨고 그곳을 손상시키지 않고 향기롭게 하고 성화시키셨습니다. 왜 빌린 무덤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죄가 빌린 죄였듯이 그의 장사도 빌린 무덤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없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그 무덤은 단지 그의 것으로 전가된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반석에 깎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무덤은 반석에 깎여 있어서 물에 씻겨 나가거나 부패할 수 있는 흙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덤은 영적으로 오늘날까지 온전합니다. 만일 제가 죄책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 무덤에 굴러 떨어져야 합니다. 죄가 묻힌 곳은 반석 같은 무덤이기에 제 죄는 영원히 묻히고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무덤은 아무도 누운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태에서 나셨고 동정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의 뼈를 만져 살아났다는 이야기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선지자의 뼈를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땅의 왕이 사흘 밤낮으로 쉬신 새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기 전에 또 다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위가 모두 잘 쌓여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수건은 따로 접혀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옷까지 훔쳤을 것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위를 접어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서둘러 나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느긋하게 일어나 수위를 모두 벗어놓고 순수하게 벌거벗은 상태로 나오셨는데 아마도 옷이 죄의 산물이었기에 죄가 속량되었을 때 모든 의복, 즉 옷을 뒤에 남겨두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수위는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을 옷이지만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수건이 애도하는 사람들, 곧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수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겪는 이들은 울지 않고 그들이 죽는 것을 보는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축복받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결코 수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3. 셋째로 감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덤을 깊이 주의하여 살펴보았고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깊고 엄숙한 장소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봐야 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의 예수님은 한때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분이셨고 나의 영혼이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찔렀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을 표출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벌레 같은 인간들을 사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가라앉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으로 후회해야 합니다. 둘째, 이 감정을 바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분은 더 이상 그곳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으나 그의 신성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속박을 깨뜨리고 무덤의 수위를 풀고 죽음을 발 아래 짓밟고 승리자 이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엄숙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곳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곧 그곳에 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후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곧 죽음에 임박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엄숙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오십시오. 이 고요한 납골당이 곧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 여러분도 죽어야 하기에 잠시나마 이곳에 오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낭비한 안식일들이 유령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나 귀한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슬픔과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넷째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여, 이제 한두 가지 교리를 배우기 위해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 빈 무덤 곁에 서면 우리가 인식하는 첫 번째 진리는 그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은 전가된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덤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더 나은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분의 무덤이 여러분의 무죄 선고와 완전한 석방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천상의 열쇠지기가 돌을 굴려 치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죄의 빚을 갚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가 갚아야 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되신 것에서 저는 저 자신의 석방을 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책에 저를 대적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빚은 영수증 처리되고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부활의 교리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죽어야 하고 이 몸은 벌레들의 잔치가 되어야 하며 어쩌면 지구 곳곳으로 흩어질 수도 있지만 대천사의 나팔소리에 저의 몸의 모든 개별 원자는 그 짝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몸이 부활하셨듯이 저희 몸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잠시 동안 동반자인 몸을 잃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무덤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의 옷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목욕탕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 옷을 입는 대기실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번 오후를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묵상하는 데 보내십시오. 무덤을 자주 찾아가 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 소심한 이들도 접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장사 지낸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몰래 가서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 소심한 자들, 두려움이 많은 자들, 좌절한 자들이여 자주 그곳을 찾으십시오.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자주 말하십시오.